우리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람이 언젠가는 이르게 될 죽음 아래에 있는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진정한 소망이요 영광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이 예수님께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지를 클로즈업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안에 이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비결이 됩니다. 또한 이 속량은 우리가 받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복음의 토대가 되는 속량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20절 부분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평소 로마서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듯이 모든 부분을 다 풀고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1장 18절부터 계속된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미사일처럼 쫓아오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생명을 잃는 육체의 죽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죽음은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 죽음처럼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가져온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의 행위, 곧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타락하고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길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 자기 힘으로 어렵게 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렵게 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을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마련하셔서 그것을 사람에게 주셔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을을 받은 사람 보고 야, 너 어렵네 이렇게 옳다고 해주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모든 구약 성경도 말씀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라고 정리해서 말씀해 줍니다. 모두 다 이제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똑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가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야, 예수님을 믿는 게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생긴다는 뜻입니다. 24절은 바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믿음 그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주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어렵다함을 얻을 때 믿음은 하나의 선물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지 선물 자체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에 서여 있는 단어 자체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듣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용어를 혹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이 처음 듣게 되면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는 뭐야? 성령은 뭐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음을 따라서 단어를 만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원래 이제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겠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고 헬라를 우리말로 바꿀 때 이제 그리스도가 된 건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크리스토스이고 이제 그 단어를 우리는 뜻은 담지 못하고 그냥 발음만 담아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 친히 택한 사람들로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여 그런 자리에 세우셨다는 뜻으로 세울 때에 임직식을 할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구원자를
미리 예시하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기름 부은 모든 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돌보실 한 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한 분을 소망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는 헬라어 예수스를 우리말로 역시 발음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를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나실 분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의 신, 영어로는 가시죠. 이제 원래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나와 있는데 전능자,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이 단어는 우리식의 하나의 조어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그냥 피조물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그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기독교가 특별히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을 가절 피조물이 아닌 이 존재를 뭐라고 부르지? 선교사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는 조물주를 전통적으로 하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유일한 그런 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으로서 본질이 동일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계시면서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닌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성육신 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량은 무엇을 말합니까? 속량은 1세기 당시에 몸값을 대신 내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뜻으로 쓰였던 법률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런 속량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에 우리처럼 아담의 불순종에 속한 원죄도 없으시고 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셨지만 어떤 율법도 범한 적이 없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끝내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죄의 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죽음 또는 그런 너무 죽음을 죽이려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약해서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은 너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는 해결된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은 얼마나 능력이 큰 것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능히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편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처망한 베데스다 못의 신화를 바라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고 그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그냥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는 대신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 자신은 죄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에 죄가 다 해결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죽음도 영원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신자,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 복음 특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래 맞아 내 힘으로 받을 수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 이렇게 동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옛날의 방식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하고 이루는 신앙생활로 바꾸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실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하나님도 섬기고 어렵게도 살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도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것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보면 속죄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이 단어를 속죄소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속죄소를 번역한 헬라 말이 지금 이 로마서 3장의 화목 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다 이런 뜻입니다. 속죄소란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 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위를 가리킵니다. 그 뚜껑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룹이라고 불리는 두 천사가 뚜껑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조각되어 있고 그 천사들 사이의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은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가슴판과 어깨 바지를 착용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는 일임을 뜻했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은 이런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자신의 정결을 위해 깨끗하게 씻고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이제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 후에 희생 제물이 될 그 동물의 목을 따서 잡고 그 동물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고백했습니다. 그런 후에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희생 제물을 불태우면서 이 희생 제물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가 담겨 있는 잔을 들고 양푼을 들고 이제 조심조심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앞으로 가서 그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백성들은 성소의 바깥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속죄의 제사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은 성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가 아론이 정한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덧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드리는 신약의 축도와 같은 구약의 축도를 이때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속죄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동물이 아닌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사들은 이 예수님이 드리실 단 한 번의 제사를 향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예고편대로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화목 제물이면서 속죄소가 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시기 위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간구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로 인하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없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죽일 놈, 망할 놈이라고 여김 받지 않고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어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한 일만 바라보면 둘째 아들처럼 죄의식에 눌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맏아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로 인하여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에도 품꾼처럼 살지 않고 아들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행복을 알게 된 후에 우리로 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고자 하게 되었겠습니까? 과거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 탕자로 살았던 그런 아들처럼 이제는 살아라고 해도 나는 살 수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2015년 SBC 때 십자가와 신앙생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한 목자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두 형제가 나오지요. 형은 이제 형과 두 형제가 고아가 됐는데, 그죠? 형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동생은 자신의 처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런 반항심을 품고 엇나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살인죄를 짓기까지 하게 되고, 그 형은 그 동생을 숨겨주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고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나중에 형이 자기 대신 사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형이 남긴 유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 형은 유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제부터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내 옷을 입고 나로서 형의 이름으로 살아달라고 그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동생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에서부터 변해가지고 형을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형이 했듯이 하나님을 숨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절 주간 복음 특강을 통하여 우리가 한 일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복음 신앙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한 일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시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사람들과 삶을 나눌 때든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며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으며 죽음 앞에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날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예배로 모이는 날, 이 주일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조직신학자인 제임스 토런스 목사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화를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인상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플로 신학교에서 예배 신학을 강의할 때 경험한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숙소가 캘리포니아의 해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수영을 하러 가는 중에 해변을 산책하는 노 신사를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영을 마치고 나올 때 그 노 신사가 다시 저기까지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또 마주치게 되어서 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누구신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사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목사님을 만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45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뒤로 하고 그의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절망한 채 뉴포트 해변의 거리를 오가며 거닐었습니다. 아내 없는 미래 그리고 신앙 없는 미래를 어찌 맞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고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제게 말을 건넨 분이 목사님임을 알았을 때 저는 제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놀라운 신앙을 가졌음을 기억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런 믿음을 원하기에 기도하려고 애쓰며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런스 목사는 그때 그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 말해 줌으로써 그가 자신을 의지하도록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대신 그 노신사 부부가 이 모든 일을 통과해 부활의 삶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줬습니다. 딱 듣고 해결책으로 당신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에게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르신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며 해변을 거니셨지만 정작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어르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은 이미 어르신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과 함께 어르신 안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도 들려주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가 유혹을 받는 순간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의 신앙 여정도 끝이 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돌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중에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평생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었던 비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해 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 때문이요, 그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토런스 목사는 그 노신사에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도 이렇게 기도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는 뒤이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의 확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죽음도 걸을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토런스 목사는 이런 내용을 나누고 그 노신사와 해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죽어가는 아내에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해변에서 한 목사님 만났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도 그 목사님 좀 불렀어.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복음을 좀 설명 듣게 해달라 원했습니다. 토런스 목사는 연약하고 죽어가는 그 아내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녀됨의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 이끌리도록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 노신사는 토런스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 아내가 예수님의 팔에서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먼저 듣고 나눌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며 자기가 한 일을 더 붙들고 주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큰 은혜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 주간의 복음 특강을 통하여 이 은혜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한 일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